오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추는 이렇게 기둥 밑에 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석 위에다가 놓아야지 조금의 오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아니하면, 요즘은 이제 깊게 지하까지 깊게 파서 또 내진 설계가 잘 되어져 있어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지하를 파지 않을 때에는 그 주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파고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워서 단단하게 굳힌 후에 그 집을 짓는, 건물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오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4주간 우리들이 준비를 하는데요. 첫째 주는 소망.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우리 그 찬송가 지금 부른 찬송가처럼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나를 구원하실, 나를 해방시키실,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 주는 우리 예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힘을, 내 정성을,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간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기쁨으로 삶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고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주간에는 이 기쁨을 나 혼자서 갖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고서는 사랑이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간이 되는 게 마지막 그 며칠 동안, 크리스마스 전에 며칠 동안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소망과 예비, 기쁨과 사랑, 이 4주간의 대림절의 장정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교회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를 했어요. 5시에 한 주간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나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리라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은 화수목금은 5시에 새벽 기도회를 갖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다 오르는 그러한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교회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력 속에서 우리가 한 집사님의 기도대로 한 달 남겨놓은 올 한 해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예언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할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라면은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하고서는 엘리야를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로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센텐스의 머리 글자만 따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래서 예수님은 익투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니고, 지금도 우리한테는 물고기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 임마누엘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서는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아직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지 아니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다 라고서는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그러한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복은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하고 병들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것을, 재물이 많은 것을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새로운 복의 개념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 땅에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대한 내용,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내가 뭐 하늘 외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원수를 맺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율법에서 명시된 내용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죄진 것도 다 죄다라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이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남한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성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들, 금식에 대한 내용들, 물질에 대한 내용들, 어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 하면서 물질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황금률에 대한 내용도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정작 기도에 대한 말씀도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별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나는 좋은 것, 다른 사람은 힘든 것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쉽게 가는 것, 그걸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정말 산상수훈, 빼어날 숫자를 쓰기도 하고 보물보자를 쓰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말씀, 가르침, 빼어난 가르침, 보물 같은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5장, 6장, 7장의 결론이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소망, 예비, 기쁨, 사랑, 이 모든 것을 이 산상수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반석 같은 단단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사랑이, 예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우리 그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기도문도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주 기도문을 맞추게 되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됐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의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추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야 되는데 기도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하고서는 맡겨놓은 거 달라는 투로 그렇게 막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서는 모든 마무리 단계에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게 고백이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은 BC와 AD로 나뉜대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BC와 AD로 나누고 또 그 AD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Y2K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이전에 1900년대의 생각은 이제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1900년대의 생각은 인과응보가 많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많이 작용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2000년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것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잘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영생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죽음의 악한 사단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나는 죽으면서까지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천사가 나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앉는 것 같은 그러한 환한 얼굴로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여 나를 영생 복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찬송 우리 성탄절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궁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기다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날 다시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을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매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해피 홀리데이, 우리가 휴일, 즐거운 휴일이 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면은 그것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주님은 나의 익투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건물의 주추를, 기본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에 제가 신명기를 1장부터 이렇게 새벽에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겨우 마쳤죠. 신명기는 1장부터 31장까지 3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고,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3편의 설교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십계명에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라는 내용 뒤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만 지나가면, 2대만 지나가도 다 잃어버립니다. 저도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 좀 많아졌어요.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는 좀 많이 엄하셨지만 나를 사랑했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또 조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엄한 집안이면서도 그렇게 가르침이 있는 집안이라서 할아버지의 성함뿐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도 알게 되었어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요즘 나이가 들고 손주가 많아지면 손주들 이름도 잘 모르는, 하나하나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딸도 못 알아보는 치매도 우리의 질병 중에 하나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1000대까지.
그거는 천대는 세상 끝까지예요. 우리가 몇 대를 살아왔겠어요? 1대가 30년이라고 그러면 천대는 3만 년쯤 되는 거잖아요. 3만 년을 살아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3만 년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을,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을, 요셉에게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에게 그 계보를 잇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내용이 32장의 모세의 노래에 적혀져 있고, 33장에는 각 지파를 다 400년 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 30주년을 지내면서 첫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시죠. 그래서 30년 되신 분들이 몇 분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은혜를 누렸던 분들을 제가 존중하고, 우리 교회 연역도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다윗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사무엘하 22장 3절과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반석에 대한 내용, 시편 18편의 내용을 똑같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석, 모세의 반석,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반석 위의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장 우리가 맨날 다급하게 살잖아요. 뒤를 돌아다 볼 새도 없이 살잖아요. 연말에 이렇게 12월이 되면은 뒤를 돌아다 보며 송년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망년회라는 모임을 계속 우리의 전통으로 갈고서는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추로 믿음의 반석으로 놓고 다급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건축업자가 좀 고지식해요. 건물을 짓다가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끝까지 견고함을, 끝까지 예술성을 그대로 고집하는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완벽하게 건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 댐이 붕괴되어서 시가지가 거의 막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기는 때에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물 속에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건축업자는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그 건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서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오래전의 대지진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또 반면에 한 건축업자도 늘 신실해요. 그래서 회사에 많은 이득을 주어진 거예요.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서는 이 회장이 그한테 집을 한 채 좀 지어주게라고 했는데, 제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꼭 당신이 지어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짓고 나서 완공식이 되었는데, 회장이 열심히 오더니만은, 당신 내 밑에서 30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 30년 동안 수고한 거 내가 그거 다는 안 되지만은 그 대가로 이 집을 당신한테 주겠네 하면서 열쇠를 건네주는데, 뜨끔한 거죠. 자기가 살 집인데 그걸 모르고 대충 짓고 나서 완공식을 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잘 지을 걸 하는 그러한 후회를 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면 다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힘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충 해지 뭘 그렇게 별나게 살아. 근데 이번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들 좀 별나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른 것에 내가 쾌락을 쫓지 않고 기쁨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다윗같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끝까지 주추를 믿음 위에 놓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